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도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관한 일화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바람으로 배를 움직이는 범선 시대였는지라 항해 도중에 바람이 잔잔해져서 배가 멈추고 마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바람이 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답답해진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는 배를 바람 방향에 맞추도록 하십시오. 바람 방향으로 배를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선원들이 전부 다 크게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배를 돌리지 아니하면, 바람 방향에 배를 맞추지 아니하면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배를 맞춰야지 여러분 배가 그 바람을 타고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배를 바람 방향에 맞추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을 주십시오 했다가는 배가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신앙이 있었던 선장은 선원들에게 허드슨 테일러의 말대로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순종할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를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의 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를 멈추고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 선장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제발 기도를 좀 멈추어 주십시오. 예? 지금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강하게, 여러분 크게, 여러분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배가 지금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너무 힘차니까 기도를 멈추어 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지금 멈추어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삶의 바람이, 인생의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바람을 멈추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39절을 읽을 테니 4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에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 유혹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도 있고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유혹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목사인지라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에는요, 그 유혹에 제가요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 주춤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 읽지도 못할 그런 엄난한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딸들이, 여러분, 그들의 아들들이 여러분 내 딸들과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것.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미혹당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미혹을 받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종국에는요,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저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그날에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졌고,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로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41절 이하 4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원한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다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주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형제라고, 우리를 자매라고, 우리를 어머니라고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 1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에 주님전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4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요, 힘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를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요, 그것이 땀으로 배출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너무 편안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너무 편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졸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에 드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 많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요, 여러분, 잠이 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면 안 됩니다. 특히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 많은 시험이 있고 너무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난리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었는데도요, 아직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요,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정치적으로는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은요, 예전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추운 마룻바닥에서 여러분, 방석 하나 놓고요, 방석 하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너무 따뜻해서 잠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서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이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혼란합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도요. 여러분, 가뭄, 비가 지금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일같이 재난 문자를 받는데 산불이 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여러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자를 저는 매일 받고 있습니다. 날이 지금 너무 가물다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비가 오지 아니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마지막 고난주간에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병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가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방법이 있느냐? 예, 주님은 이러한 때에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기도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